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은 뭔가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주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예수님도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장하는 측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들,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 바로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라고 에베소 6장 12절 그리고 그 이하는 1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이제 주장을, 어떤 주장을 받아야 될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면, 좌측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우측에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게 주장을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삽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을 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늘 죄와 사망의 열매를 낳는 마음을 생각하고 갖고 결정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쳐다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좌측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만들고, 또 나왔다가도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도록. 이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쪽에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사탄, 마귀, 예 빼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쪽에, 좌측에 갇혀서 살고, 그 주도하는, 그 주장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스스로 내가 주도하는 줄로 착각하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쪽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거짓 선지자가 이쪽에 있고,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또 온갖 귀신들, 타락한 모든 악한 무리들이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선한 천사들과 그의 신실한 종들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편에서 활동하는 모든 무리가 이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쪽은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확실성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도 규칙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냥 지 하고 싶은데,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쪽은. 그러나 이쪽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쪽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고 질서를 좋아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질서가 내 삶에 딱 잡혀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삶도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지 마음대로 요구를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도 지 마음대로지만 이쪽의 세상도 지 마음대로 요구를 해. 갑자기 막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질서가 있기 때문에 딱딱딱 루틴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계획을 딱딱 짤 수 있고 내가 평안하게 내 인생을 그 안에서 딱 체계 있게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 근데 이쪽은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나도 나를 못 믿어, 이쪽 사람들은. 어제 내일 새벽기도 나갈게 해놓고는 아우 힘들어. 나도 나를 못 믿어. 불규칙해. 아니 왜 오늘 안 나왔어? 그래. 아파가지고. 그냥 컨디션 안 좋으면 다 아픈 거야. 여기는 불규칙한 거야.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요구를 받고 이 세상은 모든 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생명의 자유와 죄의 자유가 이렇게 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속에 자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건강 이쪽은 지멋대로잖아요. 건강을 막 오버하는 거야. 쾌락을 누려도 마약을 막 하고 술을 막 그 다음에 막 담배를 엄청나게 태워. 이 불규칙한데 모든 것들을 막 깨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는 희락을 추구하는 거야. 희락은 굉장히 질서적이고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모든 게 건강과 마음과 생태계를 깨부시면서 느끼는 쾌락이고 이쪽은 질서, 생체 리듬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질서를 회복시키면서 느끼는 엔돌핀이야. 건강해서 나오는 엔돌핀이 행복하게. 운동을 하면 행복해져.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니까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의 주장을 받겠냐. 이쪽에 휩쓸려서 이쪽에 유혹을 당해서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당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쾌락지수가 굉장히 강해요.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동시에 계속 불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쾌락을 누릴 때는 좋은데 상대방의 쾌락의 요구 앞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것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 전부 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 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약속도 루틴도 서로가 질서 안에서 약속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생체 리듬이 있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니까 이쪽은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야. 예측 가능해. 그래서 서로가 예측하는 선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이쪽은 이기적이지 않아도 돼. 나만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서로가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질서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스트레스가 없어.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예측해 주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 왜?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하니까. 오른쪽은 질서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 근데 이쪽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혼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혼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 뺏겨. 그러나 여기는 내가 내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서로가 자기 것을 지켜줘. 그래서 내가 좀 늦게 왔어. 합력해서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내 것도 딱 챙겨 가지고 있다가 오니까 그놈 주는 거야.
야, 네 거 내가 챙겨놨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오른편,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편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평강이 온다. 이 평강이 왜 오느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질서적이고 연합할 수 있고 나눔을 하고 서로 축복할 수가 있어. 교만할 필요가 없어. 부딪힐 필요도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 오른편은. 근데 왼쪽은 싸워야 돼. 내 거 지켜야 돼. 고단해. 불규칙해. 예측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서로가 쾌락적이기 때문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까부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 내 것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 뺏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쪽은요, 평강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른편으로 와야 돼. 자, 근데 이쪽으로만 속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야. 내 안에 다시 이 두 세상이 또 들어있어. 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오른편이 이쪽에 속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 이쪽과 결탈하는 세상이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 정욕이 있어. 내 안에 교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오른편을 선택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발휘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을 극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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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믿음으로 성경도 읽어야 돼. 똑같은 성경, 하나님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쪽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말씀을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쪽에 사람이 이쪽이 들어와서 이쪽에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야, 이것 좀 먹어봐. 우리 모임 좀 할까? 이렇게 했어. 근데 이쪽이 좋다는 거 알아. 근데 이쪽이 내 안에 좌측의 사람이 발현을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꿍꿍이로 나를 오라고 그러지? 무슨 꿍꿍이로 저걸 나를 주지? 이쪽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관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다 극복하고 이기고 오른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평강이 주장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첫째, 오른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세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평강이라는 영혼 육의 삶의 평강이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우리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살아있고 소망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올 거다 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 집어넣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영광스러운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심고 거둠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더 큰 은혜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 근데 이 좌측은 불확실성에, 불규칙에, 믿을 수가 없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예측 불가능이야. 그래서 한탕주의, 한 끼 하고 숨어야 돼. 예측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가 없어. 한 끼 하고 기회를 받다가 또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사탄마귀, 예뱀, 도전자, 거짓 선지자, 사기꾼, 도둑놈, 강도, 살인자, 온갖 무리가 이 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강이 주도할 수가 없어. 평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절대의 권세가 나를 지켜줘야 돼.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사니까 치안이 좋은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치안이 100%는 아니죠. 왜? 많은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의 그 치안이 안 좋은 데 비하면 굉장히 치안이 좋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파워, 경영, 다스림이 딱 서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딱 주도하기 시작하고 이 창조의 질서와 권능이 나를 딱 주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네는 어때요? 밤에 못 다닙니다. 저녁만 되면요 못 다녀. 불안해. 그리고 여자가 혼자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 누가 남자하고 같이 가야 돼. 휴대폰 밖으로 들고 다닐 수 없어. 와서 채가버려. 또 소중한 무슨 가방 막 쉽게 들고 다니면 안 돼. 앞에다 이렇게 차고 안전무장하고 이러고 다녀야 돼. 가방도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누가 와서 채갈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죠. 채가는 정도가 아니야. 와가지고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응? 그렇게 어마어마해. 그러니 어떻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평강을 주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서 더 빨리 탈출하고 자유를 느끼고 더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에 그래서 너희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해야 결국은 그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 인생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의 입술이 늘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삶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평강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강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소유했으니까 누군가를 전도를 하든 누군가와 함께 하든 이 평강의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평강의 사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맛을 봤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평강이 무너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덫에 걸리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직업 때문에 저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원래 그 평강의 맛을 아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의 평강이 무너진 모든 이유를 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사사사 어루만져 주시고 그 원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황을 어루만져 줘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다시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왜 그랬는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야 그거 지금 따지지 마.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서 지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된 것을 극복하고 그 위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서야 이것 때문에 무너진 내 마음을 그 위로 올라서야 다음에 안 무너질 거 아니야. 근데 그 힘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한 기름 부음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그 원인과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살살살살 어루만져서 그 문제 위에 올라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그 문제 저 문제 네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말 때문에 어쩌 때문에 너 소리 질러서 어쩌고 그렇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 근데 이제는 안 무너져요. 왜? 그걸 이기는 믿음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베소 2장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했을까? 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주도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사람으로 과거에 살았고 틈만 나면 이 저주가 밀고 우리 인생에 들어올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원수 편에 서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원수처럼 이야기하고 행동을 해도 저 원수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십자가로 대속하셔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가 해결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평강이 주장을 하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근거, 토대, 약속, 자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평강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어떤 이유에서 해도 기도하면 곧바로 회복, 그리고 더 큰 믿음의 힘,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내가 조금 잘해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속에서 이 평
평강이 주도하는 근본의 자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먼 미래, 우리의 비전, 우리만 소망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영원한 연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져서 우리에게 평강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강의 믿음으로 나가면은 첫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새로운 강력한 예수를 통한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꿈과 비전과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패션, 열정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려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의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평강을 갖고 달려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비전과 꿈이 구체화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익사이팅하는 즐거움과 활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활력 있는 믿음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